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하나의 그 비유로 이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는데 그는 포도원 시설을 다 갖춘 후에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타국의 그 땅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은 포도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포도원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농부들에게 맡겨서 포도원을 경작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그 기간이 되면 주인은 사람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소득의 2분의 1, 때로는 3분의 1을 주인의 몫으로 항상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만 오늘 성경을 말씀을 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농부들이 계약한 대로 주인에게 주인의 몫을 주어야 하는데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을 심하게 구타한 후 돌려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몫을 받기 위해서 다시금 재차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심히 때렸을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한 후에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자신의 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시 종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농부들은 종을 심히 때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주인의 입장에서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아들을 보냈을 때에는 이번만큼은 농부들이 들을 것으로 아마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을 보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마저도 죽이고 그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 11장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성전에 거닐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즉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신 그 일과 그리고 성전의 본래의 기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에 대한 그 권한은 오직 자신들에게만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이 알지 못하던 그 청년 예수가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해 오는 그 모습을 보고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그 기원에 대해서 역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한 그 장면이 11장의 내용이었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들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아마 불같이 화를 냈을 것 같습니다. 마가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공회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빗대어 말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들을 빗대어 말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을 지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고 몹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이라고 확신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포도원 비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비유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입니다. 포도원은 유대인의 종교적 전통에서는 누구를 의미하고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멘. 이사야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5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책망했던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는 열매가 아니라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악한 농부들의 행동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그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자신이 관리하지 않고 농부들과 계약을 맺고 자신은 그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주인과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수확한 일부를 반드시 주인에게 새로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농부들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작료를 받으러 온 주인의 종을 때리기도 했고 조롱하기도 했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눈은 물질로 인해서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질로 어두워진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또한 묘사되고 있습니까? 마침내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자 그 아들마저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기 때문에 주인의 아들을 위한 그 매장지를 주는 것조차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통의 종들에게 행하는 것 그 이상의 모욕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농부들은 그 주인과의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사랑하는 그 아들을 죽이고 주인의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했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런 농부들이 실제적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이야기는 이 포도원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일이라고 한다면 이 일은 단순한 흔한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사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아니고 불순종하는 백성으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선지자들의 역사는 기쁨의 역사라기보다는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선지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의 그 권면의 그 말씀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지자들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라는 그 말씀 앞에서 그들은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또는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톱으로 잘려 죽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선지자는 땅에 생매장을 당하기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 포도원의 그 비유를 듣고 있는 이 공회원들이 어떠한 대답을 할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맺은 그 언약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때로는 핍박을 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아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고 너희들이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스라엘의 그 배교의 그 역사를 간단하게 설명하신 후에 비로소 이제 그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합니까?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한 게 무엇이냐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과연 어느 누가 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계약의 조건을 보아도, 인간의 도리로 보아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오히려 주인에게 피해를 준 주인이 그들을 응징하는 것, 징계를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를 진멸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와서 사악한 농부들을 없애버릴 것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 기자는 1세기 당시 복음서를 듣고 있던 독자들에게도 아마 이 말씀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점령되어 이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약을 어기고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들을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것이고, 반드시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로 넘어간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공회원 회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장 가까운 그 현장에서 들은 그들,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은 불같이 화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려는 결과를 분명히 세우고 결과적으로 죽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도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몇 번이고 종을 보냈습니다. 종만 보낸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까지 보내주는 그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그 자비에 그들은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까지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그들을 모조리 죽이는 것 역시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라. 아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끝을 내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제가 읽어드리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여기에서 건축자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버린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머릿돌의 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머릿돌 하면 건물이나 집을 다 세우고 난 다음에 그 입구에 의미 있는 글귀를 넣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당시 건축에서 기초가 되는 큰 돌로서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건물을 떠받치는 힘이 되는 그 돌을 가리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 관점이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건축자들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그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과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구원의 기초로 삼으시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지혜와 능력을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신실한 그 자녀들에게만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우리는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기 때문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불모지와 같다고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내와 자비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돌이키지 않고 반역의 역사를 써내려간다면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인내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 주실 때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높고 기쁘신 뜻을 깨달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늘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선교와 나눔을 통해서 베푸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